최근에 들어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가성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효율성, 실용성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도 그런 얘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 가성비라고 하는 것은 가격 대비의 성능인데,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지불한 가격에 비해 제품이나 서비스가 주는 만족도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뜻하는 경제적, 소비적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하나 샀을 때 내가 지불하는 가격에 비해서 이 만족도가 얼마나 높을 것이냐, 또는 이 성능이 얼만큼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비교하는 것이 가성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이러한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어떤 그룹은 그것을 가성비를 따지며 이건 손해다, 낭비다, 허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향유옥합을 받는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며 칭찬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향이 진동했을까요? 여러분, 꽃이 있으면은 벌이 몰려들게 되죠. 근데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웬 똥파리인지 큰 머리, 이 벌레가 막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인가요? 막 입주위에 앉기도 하고 막 이런 참 그런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성경을 펴는데 그 파리가 이렇게 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음식을 주방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맛있는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음식 냄새를 맡고 이 파리들이 좀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이 있으면 파리가 몰립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향기, 꽃이 있게 되면 꿀벌이 모여들게 됩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한 여인의,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 이 바리새인 시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시몬 내에 그 향유옥합을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부는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닌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1절에,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하며, 일단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간 것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시몬이 나병 환자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몸이 썩어들어가는 병입니다. 몸이 진물이 나고, 여러분, 환부가 있게 되면요, 몸에서 냄새가 나게끔 돼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그가 나병 환자의 그런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둥병을 고침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문둥병 환자의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다수의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며 주님 붙들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 때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문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이 시몬이 나병 환자임을 소개하고 있고, 또 그 앞에는 그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베다니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 감람산이 있게 되는데 대략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은 어떤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냐면, 우리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치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마지막 만찬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주간이죠. 종려나무를 흔드는 백성들 무리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일어난 사건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시간대별로 기록된 성경을 보게 되면
종려나무를 흔드는 무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날 토요일 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성경을 오늘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고 본문이 끝난 후에는 가룟 유다가 은30냥에 예수님을 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악한 대제사장의 그룹, 그리고 정말 배은망덕한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먹는 정말 못된 가룟 유다의 이 사건 사이에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악화가 구축되어지고 악한 냄새가 풍겨지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악이 있는 가운데 끼어있는 샌드위치격과 같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베다니에서 여러분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베다니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심판주의 모습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어디로 오실까요?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감람산,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다니 동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쪽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베다니 동네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감람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바로 전날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리고 그것을 본 예수님은 나의 장래를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폐된 공간 안에 한 사람이 오래 있게 되면요, 사람에서 나는 채취로 인하여 그 공간이 냄새로 틈틈이 배어 있게 되죠. 그런데 나병 환자입니다. 몸이 썩어 들어갔던 환자였습니다. 물론 고침받아서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공간 안에 얼마나 그런 냄새들이 배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통하여 그 냄새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그런 향기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결단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되는 향기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기억되는 헌신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두 가지로 좀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뜨림으로 인하여 시몬의 집에는 아름다운 향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여러분, 먼저 첫째, 계산되지 않는 사랑으로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7절 한번 보십시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당시 식사 문화는요, 식탁에 있게 되면 손님으로 오신 분들은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여 앉아 있습니다.
그 의자에 지금 우리가 식사하는 식탁 문화가 아니라 비스듬히 반쯤 누워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시셨는데, 이 마리아가 와서 향유 옥합을 머리에 쏟아 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로 그것이 적셔지는 장면을 소개하곤 하죠.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을 어떻게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뚜껑을 열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경사를 눕혀가지고 부은 것이 아니라 옥합 자체의 윗부분을 완전히 깨뜨려서 전체를 쏟아 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잘 그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가 분개하여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7절에 이 여인이 머리에 갖다 다 부었죠. 금액이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1년 연봉치에 가까운 그우에게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향유옥합 부은 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며 반응하셨을까요? 계산하지 않는, 계산기 갖다 놓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오고 어떤 손해가 오는지 앞뒤 재보고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거 계산하지 않고 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마리아의 이 헌신의 향기.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리아는 그의 오라버니가 죽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가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왜 보냈을까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시간 질질 끄셨습니다. 그리고 오셨어요.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마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살리실 거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에 마리아는 나갔습니까?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는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눈물을 흘리셨느냐? 나사로의 죽음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은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이 향유는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지참금으로 필요한 나의 재산 목록이 이룬데,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 노후를 준비하고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데,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붓는 계산이 없는 온전한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의 향기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오늘 본문은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병행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몇몇의 제자들이 같이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분개까지 합니다. 화를 내면서까지 여인을 막 몰아붙입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여기에 허비하였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레니아입니다. 왜 낭비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허비했냐 낭비했냐라고 하면 한 여인을 몰아붙일 때, 여러분, 예수님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가 칼론 에르곤입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고결하고 귀한 일을 하였고 영적으로도 숭고한 일을 하였다라고 여인의 한 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 여인의 속마음을 압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다 그저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리는, 내게 건강 주신 것에, 내게 시간 주신 것에, 내게 물질 주신 것에, 내게 재능 주신 것에 감사하여,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여인의 중심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낭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한 분이 열심히 일하게 되면요, 오늘 이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헌신한 거잖아요.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제자들과 그룹은 어떻습니까? 왜 쓸데없이 됐냐, 왜 낭비했느냐, 왜 허비했느냐라고 여인을 몰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성품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해야지, 정말로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하는 모습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지만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니 저분을 위하여 내가 중보하며 기도해야지, 그리고 격려해 주는 말, 아름답게 세워주는 말들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 여인이 하는 행위를 바라보며 왜 낭비하였느냐, 허비하였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까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왜 계산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 향유값을 깨트리는 모습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스타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살아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늘 15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향유값을 쏟아부은 이 마리아는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귀하디 귀한 향유를 깨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깊이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부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떤 향기가 여러분 나와야 될까요? 이 마리아처럼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가성비, 실용성, 효율성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 나갔던 인물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문화를, 그 학문을 배웠고 율법으로 따지면 그만큼 뛰어난 사람, 손에 꼽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추구했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죠. 배설물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똥입니다. 여러분, 배설물, 똥과 같이 여길 정도로 바울은 완전히 가치관이,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예수님께 인생을 올인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잡기 위하여 쏟아붓던 그 열정이 180도 바뀌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예수의 선혈이 낭자한 뜨끈뜨끈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보고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한 요소로 여기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향후 옥합이 없었지만 그의 인생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쏟아 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계산하지 않는, 선입계산서 따지지 않는, 가성비 묻지 않는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옥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따지고 계산기 두들기는 그런 가성비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타이밍을 아는 영적 직관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 똑같은 것인데 어느 타이밍에 이것이 딱 주어지느냐에 따라 이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그런 것으로 전락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었던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많은 이제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또 대제사장들 이런 그룹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난 후에 유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지.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장례 시신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향유를 부어야 되겠다라고 부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릅니다. 이 마리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한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까지 포함하면 4차례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은 4번째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오늘 2절을 말씀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간대별로 보면은 맞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일 먼저 첫 번째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순환에 대한 비밀을 풀어서 얘기하실 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11장에 3명의 제자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구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 세 번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6장 2절에서 네 번째 말씀하시는데, 시간대별로 보면 오늘 향유의 사건은 마리아는 네 번째는 아직 듣지 못한 상황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찌했던 간에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사랑했다면 느껴집니다. 여러분, 자녀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모르는 제3자와 여러분 대화를 나누는 것과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부을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장례를 위하여 내 몸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에게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죠. 근데 거기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이 정말 죽으실 것을 알고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행위는 예수님을 못 받고 죽고 난 이후에 장례를 치르는 하나의 행위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타이밍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모든 과정에 정말로 나를 위하여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 그리고 결론적으로 13절의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한 행위는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기억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죠, 6월 6일 제 71주년 아마 현충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현충일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에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들도 우리가 잊지 않고 현충일로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행위를 자신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모든 13절의 말씀처럼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쏟아붓는 이 모습 속에는 계산이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이 의도되었든 의도되지 않았던 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도 행하지 않았던 그 장례를 준비하고 행하는 행동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한 사랑의 눈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 깨달아 우리에게 있는 향유값을 깨뜨려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 아름다운 향기를 여러분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